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기대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고요.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분의 가르침들을 함께 읽으면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말씀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포기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칼빈 대학교 철학 교수인 저자가 약 10년 전쯤에 이제 쓴 글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광고기획자 더글러스 애트킨은 일반적인 대기업 광고기획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즉 이제 브랜드 관리자는 디자인과 포장, 홍보를 책임지기보다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체계 전체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광고는 상품의 초월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애키는 이렇게 자문한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이단 신앙처럼 숭배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브랜드가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이끌어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단 신앙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그가 복음주의적이라고 지칭한 용어로 운동화나 혹은 접시에 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사람들이 이단 신앙이나 종교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즉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 이들 브랜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이제 스스로를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폭스바겐 자동차 소유자든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람이든 혹은 맥 컴퓨터 사용자든 이들은 자신이 부족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품을 위한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 의미의 세계를 그려내고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결론 내리길 이런 마케팅의 목표는 한때 학교나 교회같이 상업적이지 않은 기관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고 기획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이미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기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상관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 혹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가치로 채워져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높은 무언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다른 것이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유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평판, 우리의 권력,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비물질적인 보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물질이건 권력이건 우리에 대한 평판이건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갖기 원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어려움을 위해서 미리 재정을 저축해 두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에 있을 어려움을 위해 음식을 모아두는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을 사용해서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화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십시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선물과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를 위하여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지도록 쌓아두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는 일인가?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하늘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공간은 모든 곳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영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방식의 하나님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내가 쌓아둔 보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천국에서도 이어질까요? 저에게는 그 질문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단지 좋은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가서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단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한 것 말고 조금 특별한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덜 분명한 다른 행동들은 다른 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몇몇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의 보화 중에 하나는 제 차고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복스바겐 오픈카가 제 보물입니다. 1985년형 자동차인데 한 18년 전에 산 것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의자는 다 뜯겨져 있던 차를 2,000불 정도 주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복원시키고 싶었거든요. 그 차를 고쳐서 새 차처럼, 새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복스바겐 차를 좋아하고 그 차를 복원시키는 것은 그 차를 복원시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었을까요? 그 차를 고치는데 2만 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를 팔아도 그 정도 돈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셈이죠. 제가 스스로를 위해 보화를 쌓았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된 차를 구입해서 복원시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내가 이 차를 멋있게 고쳤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수리해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친 복원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다닐 때 실제로 그 차를 보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고치셨어요? 라고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저는 고장나고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무언가를 고치고 복원시키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게도 망가져버린 것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안에 이렇게 망가진 것을 새로워지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저의 그런 취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복원시킨 차가 또 오래된 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 차를 타고 뚜껑을 열고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제가 단지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것일까요? 위대한 복원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저에게는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합니다. 그 친구는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열심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찾아서 구입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팔아서 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 미술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친구가 단지 이 땅에 자기의 보화들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 자신이 수집한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그 작품들을 설명해주고 그 작품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고 특별히 각 작품의 작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설명들과 각 작품의 역사와 작가들의 이야기에 대해 들으면서 자기가 보고 발견한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친구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의 아티스트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누리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제 친구가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보화를 쌓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 활동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 친구 중에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 번 정도 골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훨씬 더 자주 골프를 치곤 합니다. 그럼 그렇게 골프를 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장비를 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그저 재밌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저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또 돈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골프를 치러 가서 느끼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골프를 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홀에 공을 넣기까지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500야드 이상 공을 날려서 내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골프 선수라면 고려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스윙도 신경 써야 하고 자세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눈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 골프 코스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 바람에 부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린의 위치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자기가 가진 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하키 선수가 놀라운 속도로 스케이트를 타고 목적한 곳까지 도착해서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골대 코너로 샷을 넣어서 점수를 내는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몸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허락하신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최상의 결과를 내는 행위,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자동차를 복원할 때 어디까지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는 방식으로 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선을 어디에 그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과 정말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문장에서 성경의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어디인지 그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만 불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복원했는데 만약에 제가 4만 불을 들였다면 혹은 10만 불을 들였다면 어디가 적정선일까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들, 어떤 것이 이 땅에서의 보화이며 어떤 것이 하늘의 보화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에 그 선을 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어디인지, 어디에 가구가 놓여 있는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히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에 너희의 보화를 두어야 할지 익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떠서 보는 것과 믿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눈으로 보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모두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이 있고 영적인 관점이 올바르게 조정되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추진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질주의의 거짓 신들에 의해 시야가 흩어지고 흐려지고 가치관이 흐려지면 인생 전체가 어두움에 빠져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결국 그 삶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가운데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보화를 마땅히 쌓아둘 곳에 쌓아두는 그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복원하는 일이나 골프를 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삶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고 궁극적인 충성과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길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좀이 먹어가고 녹이 슬어서 망가져버린 보물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면 죄는 우리를 철저히 파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보화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보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라면 그 말은 우리는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증거는 그들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순절 도전을 하면서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pay it forward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한 일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가시면 계산하는 직원에게 5불짜리를 하나 남겨주면서 다음 손님의 커피를 이 돈으로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장을 보러 가서 캐셔에게 20불을 남겨드리면서 다음 손님이 계산하실 때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포스트잇 노트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적어서 함께 전달하면 어떨까요? 친절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리고 혹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사순절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